또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에 관련돼서나 또 특히 이 사도 시대의 어떤 정책들, 교회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금 들여다보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남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더 나은 건지 남한테 더 나은 건지 나한테 올바른 건지 아니면 남한테도 올바른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삶의 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주제가 변화니까 올해도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과 삶과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아빠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막내라서 좀 떠들어도 제가 이해하도록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주 애를 데리고 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찐 제자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은 정했고요. 사도행전 1장. 우리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변화의 기쁨에 참여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겠죠. 우리도 변해가고 있고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어떤 주변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변화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나는 뭐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외모는 많이 변했지만 또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얼마나 변해 있나 라는 것들을 좀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과의 시간, 그런 것들은 좀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처음 우리의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했을 때로 되돌아가서 무엇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즘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환경과 복잡한 생각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행동과 이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혹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간혹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 있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불안함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어느 날 하도 제가 막 산다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두려움이 압도되어 있을 그 시점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진짜 근엄한 목소리로 얼굴은 잘 안 나타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환청인 줄 알고 깼는데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마치 가위에 눌렸던 사람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분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막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진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정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겠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바로 눈앞에서 그들이 고쳐지는 환경도 보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도 보고 그들이 정말 눈이 번쩍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기로 바뀐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디렉션을 주거나 죄를 문책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특별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 시간이 집중하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행동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을 지키고 움직이고 변화시켰던 원동력은요,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끝났다,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렇게 끝날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실망감에 자신이 갖고 있던 원래 직업들을 찾아서 돌아가고 도망가고 원래 자기의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 옛날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변화는요, 사실 만남에서 시작돼요. 저는 옷을 잘 입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깨끗이, 멋있게 이런 거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 교회에 와서 바뀐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개가천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요, 데이트를 나갔을 때요, 전 사실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첫 데이트를 잊지 못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런 데이트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데이트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교제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잡념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만남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뻤고요, 너무 변화되고 싶었고요, 너무 바뀌고 싶었고요,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탄생하도록 도와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탈바꿈 시켜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주 온라인,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중요했었던 거였구나, 진짜 좋았던 거였구나,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전 예배가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배 왔는데 정말 눈이 초롱초롱, 찬양을 목 놓아
열심히 따라 부르던 제 모습을 기억해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형제자매들마다 시간을 보낼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어도 일주일 내내 저는 그 만남이 기다려졌었어요. 일주일 내내 형제들과 자매들과 광화문과 삼성동에서, 강남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15개월이 지나면서 더더욱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또 일주일이 금방 왔네? 또 예배네? 지금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예배는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언제 끝나나? 오늘도 그냥 일요일 예배 온라인 방송을 켜놔야 되겠군. 여느 TV 방송처럼 그렇게 틀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변화된 시점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동생, 뭣도 모르는 자기 동생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한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게 되죠. 저도요,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형제자매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굿뉴스를 나눌 때 저도 놀라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온 과정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렇게 바뀌어서 세례받을 수가 있었을까? 전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제가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어쩌면 어느 장소에서 스쳐 지나가서 만날 수 있었겠죠. 어디 술집이나 아니면 어디 노는 데서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확실히 바뀌고 확연하게 바뀌는 삶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우물가에서 정말 인생에 아무 의미를 찾지도 못하는 그 여자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의 요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변해가듯이 우리가 자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뭐 불안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매우 불안한 시기였고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고 이제 무슨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은요, 떠나지 말라고요.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요. 아마 여러분 그냥 음식을 생각하면, 지금 뭐 이제 배고플 시간이니까 음식을 생각하면 빠르지 않겠습니까? 음식은요, 끓이면 끓일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두면 둘수록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장 오래된 거 먹어보셨어요? 발사믹 식초 이런 거 오래된 거 먹어보셨어요? 맛이 달라요. 진짜로. 된장이요. 고추장. 어쩌면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지금 와서 제 뒤를 돌아보니, 어제도 어떤 캠퍼스 형제분이 한 분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했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하더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하고 잘 이 믿음을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좀 조숙하지 않아요? 좀 성숙하지 않아요? 뭐 애들이 틴 때 못 모르고 세례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싱글 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리진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주 흔들리면서 살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포기하려 들거나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역시 접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지부진 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 중에 기다리라고요. 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허락할 그 시점까지.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그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도대체 내 남편이 바뀌기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싹도 안 보이는데, 아니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시간이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해요. 그 시간을 허락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놔두고 계십니다. 잠깐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요. 운동장에 갔더니요, 잽도 안 돼요. 짜증만 나요. 어느 때는 숨이 헐떡헐떡이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옛날에는 2시간을 뛰고 2박 3일을 앉아도 이렇게 뛰었었는데,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 때마다 마음에서 이제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볼을 차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 뛰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시간은 우리를 나이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 우리의 신체를 약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관련한 깊이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시간이 준 선물이에요. 생각이요? 예전에는 정말 조급했거든요. 정말 급했어요. 싸움도 자주 하고, 불의를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를 보면, 내 생각에 불의, 그런 걸 못 참아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참더라고요. 말씀도요, 잘 떠오르더라고요. 감정이 상했는데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수그리고 들고 있을 때 저도 불안했지만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못해서 또한 불안했지만 이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에 또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지금 마음이 힘들어져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이 시간을 지나가 보시기를 바라요. 언젠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 있고 변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그 시점, 그 시간이 진짜 올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시간을 나한테 그때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들던 어렵던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하도 여러 가지 고민, 걱정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을 막 보게 됐어요. 막 보게 되다 좀 이제 우연히 좀 재미난 이제 스토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anxious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NIV에는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 내용들, 이 구절들은 여기 말고도 고린도서에도 나오고요. 여러 구절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봤지만, 자, 이건 이제 원 성경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근데 그 파생된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너 뭐라고 나와 있었는데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 그건 모르고, 의미는 그 앞에 단어는 뭐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뒤에 내용이 뭐였냐면요,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래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지만 염려가 하나 떠오르면 여러 가지 염려가 함께 떠오르잖아요. 걱정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갈라지는 거래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라짐, 여러 가지 생각의 갈라짐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래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갈라진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 때문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이 시기가, 이때가 염려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너무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한지,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하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마음이 갈라져서 여러 생각을 하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갖고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이 지속된 시간들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요. 잠깐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가 읽은 뒷부분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애가 시험이 끝났다고 같이 교보 문고에 가서 같이 좀 책을 좀 자기가 좀 보고 싶다 그래갖고 같이 이제 좀 뭐 워낙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뭐 훑어보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제가 가서 좋아하는 서적 그 곤처에 가서 책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제 열 몇 권 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는데 율리어스 시저 아시죠, 여러분? 블루투스한테 이제 칼 맞아 죽은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굉장히 싸움도 잘해가지고 나라를 확장하고 이 로마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명언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 몇 개 적어오고 이제 이 시저에 대한 이 작가의 평가를 적은 뒷부분의 내용을 좀 제가 적어왔어요. 거기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저의 그 활동,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굉장히 많은 명예를 얻으면서 살았지만 이 작가가 이제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내린 평가는 이거예요. 천재란 보통 사람은 볼 수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새롭고 기이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존의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 문구가 눈에 왜 확 들어왔냐면요, 저희 교회에 천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 천재 있나? 떠오르는 천재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날 천재로 생각할 리는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분 천재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아무도 천재성이, 물론 우리가 이제 교만할까봐 얘기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혹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앙에 빗대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빗대서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을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자꾸 화면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주중 예배 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읽고 계셔서 한 번쯤 읽어봤을 구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천재가 아니지만 삶이, 인생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나아갈지에 대한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따라옵니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선물을 허락하셨대요.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미련했던,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건, 돈이 없었건, 무지했건,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와 상관없이 그 선물을 허락하셨을 때 이렇게 된대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별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는 갖게 된 거예요. 사랑이 뭔지,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그 뜨거움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받았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다 영적인 천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변한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만남,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만남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변화로 이끌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즘 좋은 시간이라면 아멘, 안 좋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전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눈도 트이고 마음도 트이고 여러분의 영이 트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